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또 뭐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아니 신앙생활의 모든 그런 과정에서 성령을 부릅니다. 그렇죠? 성령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질문하며 답을 얻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많은 경우 성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 그 이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처음까지 우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면에 걸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반복해서. 주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것인데요. 주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자 애쓰시는 그 주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큰 염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지금 다독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성령은 두 대상에게 서로 다른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두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럼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건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똑같은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볼 것인데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늘 그러듯이 수십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아무래도 이 말씀이 좀 오늘 본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 본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재밌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색이 그러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좀 더 집중하고 평소 다른 때보다도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책망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먼저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요? 책망하시는 일. 본문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좀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또는 돕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처럼 위로자이고 또 돕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상이 세상일 때는 성령이 다른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책망하시는 분이다. 본문 8절에 그가 와서 세상을 뭐라고요?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잘못을 드러내다 아니면은 죄를 선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잘못을 낱낱이 다 드러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어떤 걸 책망하실까요? 본문 8절에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는다면은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가장 큰 죄인지, 가장 큰 죄가 뭔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실은 참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들이 실은 정당한 심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의의 잣대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걸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고 가장 끔찍한 죄인데 세상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원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라는 것은 관역, 다시 말해서 인생의 관역인, 인생의 표대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를 창조주로 믿지 않는 그 죄죠. 피조물들이. 그렇죠. 창조주는 그 주인이셔요. 종인데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죄죠. 종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것이 대역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가 어디 있어? 그건 폐륜입니다. 심지어 그 소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그처럼 큰 죄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윤리나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죄가 뭐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는 것 뿐이지, 진짜 죄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끔찍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죄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그 죄를 저질렀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살인죄라도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를 살해한 건 이것은 폐륜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큰 죄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건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까이뱅은 전적 부패다,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 죄로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책망하심으로 세상의 죄를 폭로해 주시고 그제야 세상은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움 모르고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책망하시면 그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 역시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런데도 그게 뭐 잘못인지 죄인지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한 정치인의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 내내 뭐 그 기사를 나중에는 피할 정도로, 신문 기사를 피할 정도로 뭐 너무 안타깝고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정치인은 여느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그들에게는 사실 늘상 있을 법한 그 작은 죄, 그거에도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뭐 법정형과 강의 징계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목숨으로 자기 죄책을 떠안았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끄러움이 사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깨우쳐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죠. 성령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당당히 범하고 부끄러운 짓을 막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 당당하게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부끄러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그런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죠?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다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이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세상을 향한 특별히 죄에 대한 책망의 역사, 그것이 오늘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책망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역에 우리 역시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책망을 하시는데 세상이 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의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의 그 의가 실은 불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자기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세상의 의가 참된 의가 아님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의가 뭐예요? 율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은 그들이 붙든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붙들 구원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의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데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복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이 진정 자기에게 얼마나 참으로 필요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무슨 도덕적인 행위에 있는 양 착하게 살려는 열심을 갖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양 무슨 종교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의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 의존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의는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의가 확보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고 말하자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느냐, 그거예요. 그 의는 내가 뭘 행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성경의 언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은혜로 됐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는 은혜에 대한 은근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염치가 있지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염치가 있지. 우리는 그처럼 일명 염치신앙을 우리가 붙듭니다. 복음은 은혜의 신앙을 가르치는데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너한테 주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야.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자꾸 염치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치고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는요, 다 이치에 맞는 구원의 교리를 내놓습니다. 불교는 참선과 고행, 이슬람은 법전, 유대교는 율법, 힌두교는 업법. 그러니까 참선과 고행을 수행하고 법전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행한 대로 얻는다는 인과응보, 그게 다 구원 교리에 다 세상의 종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이치에 맞거든. 그래서 상식에 맞거든, 그것이. 세상의 종교는 사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염치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죄책감인 것입니다. 죄책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죄책감만 얻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바로 그 죄책감에 기생하는 문화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도 다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에 이룰 수 있는 의라는 기준은 무엇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경주를 통해서만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의를 스스로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염치를 차리는 것, 그게 바로 비은혜의 정석 가운데 세워진 세상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행하세요? 바로 그것은 의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너희에게 주는 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곧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령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아니 또 우리를 향한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책망하시는 일, 세상에 뭘 책망하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안색이 굳어지셔. 좀 웃으시면서 뭘 책망하세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이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가 다 믿고 있듯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패배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오히려 사단을 패배시켰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몰아내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 권력의 정죄와 심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성령은 그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심판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끝날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다 믿으시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심판이 있을 거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의 기준은 빗나간 것이고 모자란 것이고 부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모로라는 것은 무슨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공로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인간적인 공로나 아니면은 선행이나 의로움,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외모로. 공의롭게 하라 그랬는데, 공의롭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공의잖아요. 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공의라,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작년에
그 왜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유행을 끌 정도가 아니고 뭐 1000만 훌쩍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속편이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작년에 저희 그 친구 목사들하고 가끔 어울리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오기도 하고 오면은 이제 우리 친구 목회자들끼리 이제 와서 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영화관 갔는데 그냥 신과 함께가 다 도배해 버려요. 뭐야 완전히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영화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땅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원래 그 예고편을 봐가지고선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게 됐습니다. 재밌대요. 근데 눈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것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영화에 짙게 배어있는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는 한 망자가 저승에서 받는 재판을 화려한 판타지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은 뒤에 49일 동안 그 저승에서 7번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라는 그 7가지 지옥에서 재판을 이제 받고 무사히 통과한 그런 망자만이 환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재판을 뭐 염라대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그 앞에서 봤는데 그 재판을 받을 때 망자를 변호해주는 저승차사라고 있어요. 이 저승차사의 변호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오로지 그 망자가 이승에서 얼마나 선한 마음을 품고 얼마나 선한 행실을 했는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변호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심판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에 있을 진짜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의가 돼서 그 의만이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알지 못해요. 특히나 이 성경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자꾸 속여요. 세상을 속여요. 사람들을 속여요.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자꾸 속여요.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가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뭐 얼마나 뭐 종교적인 그런 공덕을 쌓았는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단이 속인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심지어 심판 따위가 어딨어? 이 세상이 끝이지. 뭐 그런 식으로 심판이 없다고 사단이 자꾸 속인다라는 것이. 심판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라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 없다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내기를 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대놓고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야,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중에. 그보다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피부에 와닿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뒤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슬며시 감춰버리고서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도 오셔서 여전히 강조하실 그 심판이죠. 이 심판의 경고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어서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의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양심을 울리는 그 영적인 알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붙들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성령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계승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면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정서적인 질병,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오늘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믿는가? 때로 왜 못 믿는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떨고 빛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임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성령을 갈망하고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 그러자 다들 당시 사람들이 다 놀래서 복음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다 놀라죠. 이 권세 있는 말씀이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함께 성령의 그와 같은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가셔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주일의 예배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기 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직접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면? 직접 여러분들을 복도 주신다면? 그러면 인생에서 절망할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없어. 여기 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 능력, 그 기적,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 그것은 여러분 전설입니까? 신화입니까? 성경이 신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목도해 봤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성경의 이 기록,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생명,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믿습니다. 역사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신화와 전설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실제로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운동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 신앙은 늘 부족했는가? 늘 연약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 수준이 딱 인간적인 수준 딱 거기 다 머물러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신앙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믿는 그대로 그냥 행할 수 있는 그 수준 딱 그대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는 신앙은 어떨까요? 성령의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이 펼치시는 무한한 길과 무한한 공간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남달리 애써도, 내가 아니면 아무리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도 그것이 인생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50번 100보지. 그러나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거는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에 있어서 큰 엄청난 차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만나면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신앙의 결과와 그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도모하든 무엇을 진행하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하세요. 여러분 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며 고백하겠습니다.